하는 분이네. 보화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은혜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간절하고 또 애처로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 밖에서 정말 안타깝게 애처롭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쫓겨나서 문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 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걸까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 집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만 두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슨 사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결단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앞에서는 14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절까지 쭉 내용을 좀 보면 마음의 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정지된 상태,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변질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대로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밑에 우리가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상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곤고하고 부끄러운 상태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들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눈뜬 소경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도 모를 만큼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징계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지옥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그 성도들이 교회는 교회인데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태평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정도로 심각한데도 태평하게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노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입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결단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금의 심각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크를 한다는 거는 노크를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 정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신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아멘으로 결단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에게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이신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맡겨주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부유함, 우리는 부자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또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만 자랑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열심과 충성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증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옳은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면서 참 정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참 정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데 진리의 음성 거부하고 진리의 정인의 삶도 거부했습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 변하지 않는 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붙잡을 때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이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을 여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노크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내 인생을 주님이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단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내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아닌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런 상태, 귀를 막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만 내세우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맡겨주신 직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떠난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은 아닐까요? 내가 덮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단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결단은 뭐냐 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화 그림들, 우리 처음에 주보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성화 그림들을 대체로 보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고리 붙들고 그냥 열면 되는데, 예수님 요즘처럼 비밀번호 키를 만들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비밀번호를 모르시겠습니까?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이 들어가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리는 자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직분의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상황들 바라보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또 복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개월을 우리가 지나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다시 새롭게 시작될 6개월에 대하여 기대하고 감사하며 또 내가 결단하고 열심을 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계기로 주님의 노크 소리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이번 여름에 또 내 신앙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일어나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영혼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노크 소리에 결단하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반년 함께 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반년 또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해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계기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2025년 후반기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더 많은 영혼 살리며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일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며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먹고 또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